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제일 크게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억압과 반대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극렬하게 대적하고 비방을 하죠.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심적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역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또 세례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통하여 여러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나누는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으로 큰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면서 기쁨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고린도의 상황은 영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로 인한 논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된 것이죠. 뭐 논쟁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너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특별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높이고 상대의 은사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의 다름이나 여러 많은 것들이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도 있겠고 또 그렇게 깊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신학적 지식이 풍성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봉사하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그 헌신도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만큼은 아닌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방향이나 또 방법이나 또 능력 면에서 같지 않고 다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보니 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부딪히고 충돌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다툼도 많이 있었고 또 소송으로 인한 문제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음란한 사건들에 대한 이해 또 이 은사에 대한 생각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고 또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움을 많이 나누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다 보니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야 자기네끼리 싸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리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스스로도 이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넉넉함이나 부요함들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자리에 가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이해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자랑거리로 내가 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좀 무지이고 어리석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제가 조금 쉽게 어떤 상황과 좀 이렇게 맞물려서 설명을 하면 좀 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일 비싼 노트북이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1,200만 원 노트북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1,200만 원이나 되는 노트북의 사양은 어떤가 보자 하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뭐고 그래픽은 뭐고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되고 메모리는 어떻게 되고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느낌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싼 노트북은 누가 사용할까? 아무래도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래픽이 좋아서 좀 그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노트북에서 문서 작업 정도 하는 저에게는 이만큼의 노트북이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 작업만 할 것 같으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노트북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니야, 난 이 3, 40만 원짜리 자존심 상해서 쓸 수 없고 나는 무조건 1200만 원짜리 살 거야 라고 해서 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무지요,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필요성도 없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실력도 아닌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대단히 사람들 앞에 두드러질 만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의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에 못지않은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는 아주 유익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쩌면 볼품이 없고 두드러지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 은사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고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부족하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의 자랑거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듣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시대의 그 때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28장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7쪽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그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경고가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한 강력한 심판이 임할 때에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라, 내가 힘으로 삼을 이 나라와 함께 할 때에 이들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맺은 견고한 동맹이 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많은 고위 관리들과 또 왕과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독주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지 못하고 그 취한 가운데에서 판결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야 할 일도 내버려 두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만 전혀 다른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바로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옛적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예언을 들을 때에는 그 예언을 무시하고 반면에 자기 자랑으로 삼을만 하지만 그러나 자기마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우월함에 대한 어떤 형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어떤 칭송에 매여서 방언을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만에 빠진 것이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지도 또 그들의 그러한 무죄함을 깎아내리면서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은사를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복으로 베푸시는 유익된 자리에 나오게 하기를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한 몸을 이루도록 그 성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들이 참 크다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과 기쁨들이 참 큰데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고 또 그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마저도 놓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각 시대마다 있는 그 어리석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돌아봐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고 회개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있고 14장에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관한 말씀들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 누군가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곁에서 도와야 하고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곁에서 같이 기다려줘야 하고 누군가는 편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 귀한 은혜의 고백들이 흘러넘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연말에 되면 우리 교회는 그 성탄 가족의 밤을 합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때로는 청년부까지 다 참여해서 각 부서에 그 성탄 축하 공연을 하게 되죠. 각 부서마다 찬양, 율동, 성극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성탄이 오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모여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돌 보는 것 같아요. 율동이 틀리지도 않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아부 아이들하고 유치부 아이들은 좀 다르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잘하는 것보다는 틀리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아부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할 때 제일 큰 박수와 함성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손주들 하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틀려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게 호응하고 박수치고 또 이렇게 마치면 아이들한테 잘했다고 인사도 꼭 빼놓지 않고 해 주시죠.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이가 끝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너 아까 줄 잘못 섰어. 너 때문에 동선이 꼬였어. 너 아까 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올렸니? 하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만 얘기하는가 하면 잘했어. 잘했어. 너가 제일 잘했어. 그 얘기만 하죠. 뭘 해도 예쁩니다. 잘해도 예쁘고 틀려도 예쁘고. 매년 꼭 있는 아이가 있어요. 울어요. 안 하고. 울어도 예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우리 아이니까 하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자,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자, 아직 무언가를 홀로 하기에는 어려운 자, 이들을 옆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도와서 그가 점점 자라나는 이 시간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니까 마음껏 틀릴 수 있고 또 잘 못해도 자신 있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잘 못하면 너 저리 구석에 가 있어. 아니면 그 하는 일에서 빼버리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오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거기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사랑을 가지고 그의 잘 못하는 것과 또 부족한 것과 틀린 것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강심장이란 누굴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라가게 하실 거야,
지금은 못하지만 잘하도록 이끄실 것이고,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곁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을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야말로 강심장을 가지고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잘 못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틀리는데 그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고 틀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 되어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했더니 일이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 해 나갔더니 사실 잘못한 일이었더라.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는 것을 교회는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렇게 넉넉하게 갖게 된 것들이 우리 그 신앙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미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제 실수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주에 강원도 인제에서 그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예배 때 기도 맡으신 장로님이 가셨고 또 그냥 위로 예배 함께 하기 위하여 장로님 한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 강원도 인제 이 동선 가운데에 뭐 아주 가운데는 아닌데 그 동선에 기도하는 장로님 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교회 오셔서 차를 놔두고 버스 타고 인제까지 갔다가 기도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 본인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날 새벽 4시 50분에 다시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되니까 장거리 운전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인제로 자가용을 몰고 오셨어요. 그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례가 한 군데 더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라면 인제에서 차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다시 위로 예배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 4시 50분에 다시 인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기만 해도 아유 장로님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제에서 마친 후에 제가 이 장로님 좀 배려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같이 간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장로님은 교회 버스로 오셨기 때문에 뭐 괜찮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같이 오신 장로님께 장로님 서울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는 장로님이 대신 해주세요. 기도를. 얘는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돼요. 제가 얘는이라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얘는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서울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얘는 집에 보내고 서울 올라가서 하는 기도는 장로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 들으신 장로님이 그 기도하신 장로님 목사님이 지금 얘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그래서 막 웃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 실수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 실수해서 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배를 잡고 웃다가 그렇게 또 일이 잘 정리가 되어서 장로님이 내가 대신 기도를 하겠다. 내일 수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장로님도 편한 마음으로 되게 잘 가시고 그 다음 날 양쪽 두 군데 장례 예배 가셔서 기도하시고는 주일에 오셔서 그 위로하는 예배 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나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있었고 참 감사한 자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날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훨씬 전이니까 그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니까 뭐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쑥쑥 자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아이가 막 나누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 옛날에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내가 본 애인데 지금 이 아이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대화가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울컥한 거예요. 확실히 갱년기는 갱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애를 보니까 이렇게 울컥하고, 또 교회 안에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자라서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모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정말 맡은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교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신앙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에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자리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또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섰을 때에 이 일을 어떻게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어떤 일을 처리했던 노하우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충돌 밖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내가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 말씀이 오죠. 짐을 짊어지고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품는 자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만들어지는 자리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는 사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받은 감사의 고백들을 다른 이들도 나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아래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요 은혜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귀한 일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남포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은 늘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하고 또 그것이 나를 존귀히 여기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 땅의 구주로 사역하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들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나누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